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마지막이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위하여 조반을 준비하시고 함께 나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단순히 베드로만이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제자됨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저 자신이 원하고 또 예수님을 선호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에게 요구되는 제자됨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가 지어주신 이름이 아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부르시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그 순수했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실 때 나는 죄인이오니 내게서 떠나소서 하며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사명을 부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사명을 망각하였고 예전의 갈릴리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혼란스러운 베드로에게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 관계의 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째,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한계와 그 연약함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칭, 타칭, 수제자라 불려졌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 호언장담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여종 앞에서도 벌벌 떨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일은 베드로에게 큰 상처와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부인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제자들은 베드로를 볼 때마다 수군덕거렸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내가 왜 그랬지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깊은 상실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이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의 힘과 의지로 반석이 되려고 하였던 그의 한계와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며 주를 의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베드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의 자녀로 또 주의 직분자로 또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때로는 그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움 받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내가 얼마나 대우받는가, 그것이 마치 나의 의지와 나의 열정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질책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다시 시작하자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 장담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주를 부인하고 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도 또 우리의 말도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시기에 내일 그래 나중에 내가 한번 이렇게 할게 라고 말하지만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어제 돌아가신 분들이 내일이 자신에게 찾아올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내일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또 내 말도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보다 자신의 계획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고백이 거짓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과장됐고 허황되었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베드로의 그 의지와 열정에 근거한 의지적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너의 그 의지와 너의 열정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라.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를 향한 그의 사랑을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거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의지와 열심만을 앞세울 때 우리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경주는 우리의 의지와 열정만으로 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의 그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고 주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열정을 앞세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스스로 주인 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 믿음의 길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내 선한 의지, 내 열정이 아무리 순수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십니다. 예전에 많은 설교자들이 이 사랑이라는 헬라어를 가지고 아가페가 아니고 필라오로 물었다 답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요한복음에는 아가페와 필라오가 섞여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르게 구분하는 것은 그리 성경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3번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3번 물으시는 것은 봐, 너 나 3번이나 부인했잖아.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베드로의 사랑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사명 부여의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질책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 같은 사람에게 이거 맡길 수 없어. 너 같은 사람에게 이 일 하라고 할 수 없어.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아, 그것이 나의 연약함이었구나. 그것이 나의 실수요, 나의 잘못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좌절케 하시거나 낭만케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하실 때, 그것은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연약하였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내 이기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다시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 그를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해요. 그러다 보니 그 기회를 모두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 스스로 차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며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주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요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주를 향한 사랑 없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나를 망치게 돼요. 이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주를 향한 사랑이 사라지지 않도록, 자신의 욕망이 또 자신의 죄악이 주를 향한 사랑을 꺼버리지 아니하도록 그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제자에게 또 직분자에게 사명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나 재력이나 열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계셔요. 돈이 있어야 일을 하지, 힘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지,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계시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열정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증명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 우리 마음에 있는,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사랑,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주를 향한 순전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 이 모든 것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직분자요 사명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가정을 위한 사명, 또 자녀를 위한 사명, 그리고 또 우리의 세상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점검하시고, 만약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 사랑을, 주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채워가심으로 주님의 그 직분자로, 또 사명자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